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규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인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이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의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할 심판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걸음을 그 길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심판의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뭄을 통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뭄과는 체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가뭄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 물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아주 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가뭄의 재앙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한 그러한 가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가뭄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들이 하인들을 시켜 물을 구하기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족들도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물을 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진 동물들은 낳을 새끼를 내버리는 일들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성에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가뭄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환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이렇게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가 간절히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간절함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14절부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만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쓴소리였습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처럼 이 쓴소리가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쓴소리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이 임한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지금 그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깨닫고, 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냉철하게 깨닫고 다시 회개하기를, 다시 돌이키기를, 그래서 다시 정말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쓴소리인 심판의 메시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달콤한 평강의 메시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 기근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만 듣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곧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기에 듣기 싫더라도,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거짓 샬롬에 속아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예레미야의 기도조차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고 축복과 평강의 메시지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축복과 평강의 메시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골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짜 나를 보게 하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진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잘 소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속히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또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 말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듣고 싶은 것만 아버지 정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그러한 말씀만 골라 듣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진짜 상태를 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진짜 나를 보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말씀조차도 아버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을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날마다 정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버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아버지 정말 종결되어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모든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훈련 사역들을 위하여서